할렐루야. 오늘 아가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당신이 어디에서 당신의 양을 먹일 수 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신부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록 말씀의 맞춤과 또 침궁에서의 그런 친밀한 그런 주님과의 시간들, 또 역설의 은혜 가운데 나는 비록 검은 아름답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분주와 바쁨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내 마음 포도밭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침례관에서 멀어졌던 신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주님의 사랑에 만족한 그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고백했던 그와 같은 고백들이 사라져 있는 그와 같은 신부의 심령,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갈망하면서 부르짖은 신부의 부르짖음,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 그 응답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부르짖음, 절박한 외침 가운데 그 여인을 부르실 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여쁜 자야, 사랑스러운 자, 어여쁜 자.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탈진하고 또 그 가운데 자기에게 노했던 어미의 아들들에 대한 그러한 성냄도 있을 것이고 쓴뿌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상태고, 또 자기의 거무스름한 부분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 대한 수치감, 정죄감, 거부감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을 아신다는 것이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라고 외쳤던 그 외침 가운데 그 진정성을 보시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각인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라는 사실, 나를 향한 내가 잘할 때뿐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 친밀감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을 때뿐 아니라 거기에서 멀어져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 주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와 같은 진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어디서 나를 먹여주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와 같이 나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물어봤다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거기에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세 가지의 확증과 더불어서 11절 말씀에 약속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던스, 디렉션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그 과정과 우리가 순종함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7가지의, 3가지의 지시, 또 3가지의 확증, 한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어디에서 내 양을 먹이고 그들이 쉬게 하는지, 내가 친밀감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될 그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 첫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두 번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세 번째,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발자취, 양떼의 발자취, 양 하나하나가 아니라 양떼들의 발자취.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친백성들, 그들을 함께 무리지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지체 가운데 하나로서 존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석탄 하나가
아무리 활발 타오르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그 불이 결국은 식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불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의 지시사항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침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피딩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 가운데 우리가 일원이 되어야 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을 찾고 거기에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꿔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하는데 염소 새끼라고 했을 때 나보다 젊은 그러한 신자들, 나보다 영적으로 더 어린 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어린 신자들, 그 어린 신자, 어린 염소 새끼라고 했을 때 그 젊은 신자, 영 크리스천, 영 빌리버, 이게 말 그대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70세가 될 수도 있고 75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어린 그러한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더불어서 실제로 나보다 나이가 어린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신자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시간과 또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들을 제자와 삼고 그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 내가 내 노력을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내 목자의 장막 곁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 번째 목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양무리 맡겨주신 양무리의 권위자 또는 리더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리더들 또 교회의 목자들이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고 선한 그런 리더도 있지만 또 우리가 3장 4장 가다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 권위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우리의 사역을 막아버리는 그와 같은 불완전하면서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리더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의 장막 곁에서 말씀하는 그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주신 그 리더, 공동체의 리더 가운데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그렇게 섬기고 사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기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신부가 지금 분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혼자서 하고 싶은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만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와 같은 것 내려놓는 것,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위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이렇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 또 혼자서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질서와 권위 가운데서 하지 않는 것, 마지막 때에 특별히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질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들을 행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일이 완벽하고 또 거룩하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틈을 내게 하는 그와 같은 불법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고 그런 일에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질서 가운데 권위 가운데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지시와 또 명령과 가이던스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고 진실하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기 원하는 그와 같은 소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긍정하시면서 확정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부의 그 원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사랑하라고 그 신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아가서에서
주님의 일관된 그러한 신부에 대한 그 마음의 표현과 또 마음의 생각은 아름다운 자, 사랑스러운 자, 그런 사람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관된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애정입니다. 비록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깨어진 상태에 있고 지금 이제 다시 방향을 전환시켜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처음 단계에 있을지라도 다 완전하게 다 되어진 다음에 순종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 세워진 다음에 그때 가서야 정말 내가 너 사랑하는 자야, 너 정말 그렇게 잘했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기와 그런 윌링하트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향을 바꾸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때 바로 지금 나 연약한 가운데 깨어진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작은 노력 가운데 몸짓 가운데 나를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완벽해져야, 내가 죄를 다 극복해야,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확신.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다. 바로의 병거. 바로는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이고 그 중에 병거 가운데서 사실 준마라고 했는데 스텔라라고 해서 이 암말이에요. 암말. 이 병거는 그냥 말들이 아니다. 원래 이 아라비아 말이 굉장히 아주 유전적으로 튼튼하고 빠르고 총명해서 그리고 또 주인에게 순종하고 헌신적인 명령을 잘 지키는 그러한 그 말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정말 뛰어난 그런 그 훌륭한 그러한 말에 이 신부의 그 마음가짐 또 신부의 순종하고자 하는 신부의 부르짖음 이와 같은 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훌륭한 것이라고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확증해 주시는 뭐냐면 내 뒷뺨은 따온 머리털로 다른 그 번역을 보게 되면 내 뒷뺨에 그런 장신구라고 하네요. 장신구. 이 그냥 머리털이 아니라 내 뒷뺨의 장신구가 아름답다는 거,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 뺨이라는 것은 아가수 전체에 있어서 사람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뺨의 색깔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흥분하거나 또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또 우리 감정들이 이 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뺨에 이 장신구로 이렇게 이렇게 꾸며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님이 바라보실 때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근데 이 신부의 이 뒷밤에 남아 있는 장신구는 여전히 지금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나를 향한 너의 사랑과 또 갈망과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이와 같은 것들이 진짜다. 사랑스럽다 내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의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아울러서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의지. 여기에서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윌링을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들을 그 구슬개미로 하나하나 구슬들이 있는데 그 구슬들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신랑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또 결심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구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끼웠을 때 그 목을 장식하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여전히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 자원하는 심령들을 바라보시고 아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것이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만들리라. 이건 아주 결심하신 거예요. 결심하셔서
너를 위해서 금사슬을 은을 받겠다. 이것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 주님의 온전하심, 주님의 그 아름다움들을 내가 이제 시작한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드러내서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부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과정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과 모습과 형상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루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돕겠다, 내가 결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거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나는 비록 계달의 장막 같으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부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영적인 예민함들이 이제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검은 부분들이 자꾸 드러날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게 자꾸 드러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윌리마트 자원하는 심령과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고자 하는 친밀감의 그런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부으셔서 나를 온전한 신부, 주님과 함께 완벽한 신부로 함께 다스리는 그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에 포커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은식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그 신부의 그런 부르짖음 같은 부르짖음이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가서 6절 7절 1장 6절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동굴로 들어가거나 쓴뿌리 가운데 또는 거절감과 수치감과 정죄감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켜서 말씀의 입맞춤과 또 친궁의 그런 친밀함,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에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 신부의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하는 그렇던 주의 몸된 그 지체의 일부분으로서 함께 이 여정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어떤 시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애정의 눈길, 그 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금사슬을 깨워서 은을 박아 만들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결정하심, 그 확신 따라서 우리가 이 신부 여정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요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